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세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세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세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플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승리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청년회에서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 후에도 청년 임원들과 함께 가끔 만남을 가져왔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안하다는 겁니다. 너무 하는 일이 잘 돼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꺾일지 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이 친구는 80년도 초반이지요. 한 3년, 4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강남에서 90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시집을 잘 갔는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하시던 대형 식당을 물려받아가지고 실세 사장이 돼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임원들이 가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도 먹고 했습니다. 돈은 냈습니다. 그때 저도 주머니가 빵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 바쁜 게 아니라 저도 학교 다니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저도 사실 바빴습니다. 그룹 가회를 많을 때는 4팀을 했고, DP점에다가 아시죠? DP점 그때는 그전에는 사진기도 빌려주고 또 찍어온 사진 또 본사에서 가져가고 다음날 인화해서 오면 그거 주고 DP점도 하고 포콘도 팔고 4팀 아르바이트도 아이들 그룹 가회도 하고 엄청 저도 바빴죠. 아무튼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불안하대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그가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접더라고요. 이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참 우리를 슬프게 했던 그런 소식들이었는데, 지금도 함께 청년회 때 활동했던 그 시절 그런 그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 모압, 그리고 또 소바 왕이었던 하닷 에셀, 또 아람,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승전의 승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 다윗의 승전에 주변의 국가들은 당연히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때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니 당시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맛 왕 이 도이가 다윗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왕자죠, 이 요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문안하게 하고 그리고 축복하지요. 그리고는 준비한 선물까지 전합니다. 말이 선물이지 사실은 조공에 가까운 것이지요. 당시 왕자를 사절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요람 왕자는 사절단으로 가서 10절에서 보듯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세 가지 모습을 보이지요. 오늘 10절입니다. 문안하고, 문안을 여쭙는 거지요. 여러분, 문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에서 회복하여 건강을 되찾은 사람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건강 되찾은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로서의 문안이지요. 또 어려운 국가 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문안한다면 그 문안은 그간 합격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느냐 하면서 고생에 대한 치하와 합격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맛 왕의 왕자인 요람이 다윗을 문안하고 라고 하는 인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의로운 결과에 대한 축하 문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왕이요, 당신이 이렇게 승전을 거듭함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이는 의로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문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자의 문안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으니까 바로 앞장이지요.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신 바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음을 요람의 문안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아, 나 약속 지켰다. 너에게 내가 일찍이 승리를 약속했었지? 봐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승리를 주어 요람의 문안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승리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언약, 두 번째는 성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주신 약속이지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약속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책으로서 여기엔 수많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실행하심으로써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써 하나님은 세상 속에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취, 언약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이로써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움을 불의한 세상에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진실성을 확보하시기 위해 보증자로 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보증을 쓸 때 꼭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보증 섰다가 부모님께서 땅을 날리신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대하여 보증의 확실성을 위해서, 진실성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뭡니까?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의롭다 하심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요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겨 간직해야 할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람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축복은 원문에 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축복하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람은 다윗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다윗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이라고 하는 인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자 요람이 특별히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다윗을 통해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이렇게 다윗이 자신들의 적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우리를 대적하는 하닷 에셀을 무찔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과정에서 당신이 하닷 에셀을 무찌르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고백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역사를 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적을 무찔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지금 다윗에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괜시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괜히 우쭐거리고 싶고 뭔가 좀 자신을 좀 더 좀 드러내보고 싶고 말이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다윗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다윗, 그러자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당사자인데 왜 그걸 모르겠느냐 하면서 전리품과 그리고 가지고 온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승전의 승전을 거듭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당사자인데 왜 그걸 모르겠느냐 하면서 전리품과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을 다 한 곳에 모아 하나님께 드리며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흡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최고의 신앙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헌신한 여인만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에요. 우쭐댈 수 있고요, 교만할 수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겸손히 무너지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인생을 망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 편치 않습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은 역풍으로 인해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도 그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그리고 그가 인생의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에도 역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전의 승전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우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 아비의 신앙을 본받아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쫓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고 명예를 쫓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인생의 기초속으로 삼고 싶어서 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인생의 삶의 기초석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나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것이 그 신앙의 그리고 그의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여러분, 기본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본이라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선수의 기량을 갖고 있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시죠?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최고의 그 운동에서 최고봉에 오른 그 사람이 기본기를 몰라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을 질 때도 기본이 뭡니까? 기초석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위에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설계와 비싼 재재와 고급 인테리어를 한다는 친들, 여러분, 한순간에 죄송하지만 기초석이 흔들리면, 기초석이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이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 나에게, 모든 영광 나에게. 그것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한 겁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에서 매듭을 지어갈 때마다 그 끝자락에서는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람은 다윗을 찾아와서 준비한 선물을 바칩니다. 말이 선물이지 사실은 조공에 가깝지요. 10절을 보십시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렇습니다. 요람 왕자는 다윗에게 바칠 선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다윗의 능력이 출중해서입니까? 아니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연약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물이 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예가 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높여졌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일로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오로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1절과 12절에서 이러한 그의 중심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흡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왜 다윗은 요람이 가지고 온 선물과 전리품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하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는 그 현장에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여집니까?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또 하나의 단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쓰여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에 걸맞는 열매들이 과연 맺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에 걸맞는 그 열매들이 과연 맺혀지고 있을까요? 은혜를 말하면 말한 만큼, 감사를 말하면 말한 만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리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하면 말한 만큼, 감사를 말하면 말한 만큼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감사를 외쳐도, 은혜를 외쳐도요, 그저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자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내 인생이 매듭이 지어갈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와 우리가 말하는 고백하는 그 은혜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승리자가 누리는 최고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고백대로 그 감사와 고백대로 그 은혜에 걸맞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열매와 가치가 여러분의 생애를 더욱 빛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